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원자를 구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그런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보다. 아멘.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생각을 할 때 아니면 생각을 만들 때 가장 최소의 노력을 들여서 생각을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선택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인지적 경제성의 원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가장 정보의 가치가 높은 것만 골라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정보의 가치가 가장 높은 것만. 예를 들자면은 물고기를 그려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리겠어요? 그냥 물고기 뭐야? 물고기 모양. 물고기는 앞면도 있고 윗면도 있고 뒷면도 있고 밑면도 있는데 거의 99%의 사람들은 옆면을 그립니다. 이유는 그리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옆면을 그릴 때 가장 빨리 물고기에 대해서 표현하고 이것이 물고기다 라는 것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물고기의 옆면을 그린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뭔가 복잡한 이성적 판단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노력을 덜 들이고 절약해서 신속하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빨리 판단해 버리려고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학연이나 지연, 혈연, 때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특별한 경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추가되었을 때 이런 신속한 판단, 바로바로 내리려는 판단은 더 견고해지는 성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O형은 활동적이다. A형은 소심하다. B형은 성격 파탄자. AB형은 상태 안 좋아. 막 이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어느 틈엔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 판단을 지속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욕구 일관성의 오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편파적으로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적 편향성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형인 사람인데 되게 호탕하고 말도 잘하고 주변 사람들과 다 친해. 그러면은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아마 굉장히 소심한 사람인데 지금 일부러 저러는 걸 거야. 그리고 O형인 사람인데 굉장히 소심하고 막 이렇게 쭈그러져 있어 구석에. 그러면 저 사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무조건 옳게 만들어버리는. 이쯤 되면 그 사람에게서는 더 이상 합리적인 사고를 기대하기는 힘들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사실들을 취합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취합해서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이미 딱 만들어 놓고 그 결론에 부합하는 정보들을 갖다 여기다 끼워 넣어요. 그러면은 맞지 않는 정보도 있잖아요. 그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먼저 결론 내려놓은 거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막 장황하게 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사람의 생각은 항상 불완전하고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불완전하고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통해서 바른 신자의 삶을, 크리스천의 삶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눴던 야고보서는 한때 굉장히 프레접을 받았던 책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보고 지푸라기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업신여기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이 믿음보다는 행함을 앞세우고 있어서 봤을 때는 꼭 이렇게 보이는 거죠. 뭔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야고보서는 가치가 굉장히 평가절하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로마서의 이신칭의가 의롭게 되는 근원을 강조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의롭게 되고 난 그 이후의 삶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극단적인 표현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외치는 야고보서의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더욱 크게 메아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고보서는 시작과 동시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험을 대하는 태도, 바로 시험에서 이기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시험을 만날 때 성도의 태도, 그 시험을 맞이할 때 성도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시험은요, 일반적으로 시험하면은 크리스천들이 맞이하는 시험하면은 뭔가 내적인 시험, 유혹, 이런 것을 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시험은 구체적으로 때로는 물리적으로 다가오는 직접적인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죠. 영적인 신앙의 양심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즐기던 여러 가지 삶의 즐거움을 내려놔야만 되는 경우, 때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신체적인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같이 실질적인 어려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이죠. 그리고 이런 시험이 닥쳐왔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험, 인내 이런 단어들 별로 반가운 단어는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험이라는 것은 사람을 긴장시키고 떨리게 만들고, 그리고 이 시험은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더욱 이런 시험이 신앙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시험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많은 종류의 시험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구체적인 그런 시험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단연코 욥이라고 할 수 있죠. 시험의 순간이 닥쳐오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보통 나오게 됩니다. 가장 힘들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죠.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된 자아가 시련의 순간에 비로소 터져 나오는데요. 욥은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욥에게 남은 거는 이 부스럼을, 몸에 나 있는 여러 가지 악창들을 긁을 기와 몇 장, 그거 남아 있었죠.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욥의 아내가 이렇게 외칩니다. 아직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는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모습만 딱 보면은 욥의 아내는 굉장히 악처고 욥은 엄청난 신앙인으로 비춰지는 장면이긴 합니다만, 이거 조금만 꼬아서 보면은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고난 중에 여러 가지 말을 했을 거예요. 욥에게 죽으란 얘기밖에 안 했을까요? 옆에서 욥에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 많은 말 중에 욥이 아내가 한 말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게 기억하는 말은 아직도 믿음을 지키는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는 이 말이 욥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에요. 마음에 딱 새겨진 말이죠.
이것이 조금만 달리 얘기하면은 욥에게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욥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가슴에 뭔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좀 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딱 들게 되면은요, 그런 말만 들립니다. 교만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만이 보입니다. 음란이 가득 차 있으면은 야한 것만 보입니다.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돈에 관한 말만 머리에 남게 되고,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에 대한 말만 머릿속에 많이 남아요. 내가 만약에 기부스를 하잖아요. 팔을 다쳐서 깁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세상에 안 보이던 팔에 깁스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생전 보이지 않던 임산부들이 막 길거리에서 막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가기 때문이죠. 욥은 실제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지만 가슴속에는 하나님을 욕하는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이, 아내가 한 그 말이 욥의 가슴속에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일말의 마음까지도 다 변화되기를 원하셨나 봅니다. 오랜 기간 새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욥의 순전치 못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기의 공로와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 했던 욥, 산산이 무너지게 되고요. 내면 깊숙이 있는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기 막판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큰 시험의 시간을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뭐 속에서 하나님을 뭐 좀 욕하는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있든 없든 아무튼 인내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인내의 시간이 끝났을 때 물질의 축복도 물론 있었지만 더 큰 축복은 비로소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모습에 욥이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의 시험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하거나 특별한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험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사소한 것, 작은 것에서 시험이 시작돼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좀먹어 들어오거든요. 큰 근심과 고난의 시간으로 갈등과 시련에 빠지지 않더라도요, 만약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시험거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웃을 사랑하고 화평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시험입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게 하는 것, 자비와 양선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과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시험이고요. 온유와 절제로 나와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나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시험에 빠져 있다면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처럼요, 잠시 근심하는 것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은 나를 쓰러뜨리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기도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인내하고 이겨냈을 때 믿음의 연단을 받아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물론 시험에 빠져서 기뻐한다, 이 기뻐함으로 인내를 이뤄낸다, 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를 갖출 것을 권면하죠. 그러면서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할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말씀 서두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편한 것을 먼저 찾아 생각하고 그리고 편한 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수많은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덧 성경 말씀은 비현실적인 사상서가 되어버리고 말죠. 이런 상황에서 온전한 인내는 고사하고요.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방식은요,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 이거 자체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그래? 쉽게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적당히 타협하는 크리스천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때론 시험 당해서 어려워하는 나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죠. 또 시험, 또 시험. 한심하기도 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이런 고민과 고통, 번민과 갈등, 이런 것들은요, 아무리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한숨만 쉬고 있다 그래서, 고민만 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메비우스의 띠를 도는, 계속 뺑뺑이 도는 개미와 같은 인생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은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즉각적으로 주신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풍성하면서도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이러죠. 저번에도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험을 잘 이겨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시험거리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게 참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게.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넌 자식아 또 그걸로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 바보 같은 놈 그 내용으로 또 기도하고 있냐? 그렇게 그 내용으로 또 기도하고 있냐? 때로는 하나님 번거롭지 않으실까? 내가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관대하게 응답하시거든요. 인생의 시험, 특별히 믿음의 시련에 지금 처해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은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길로 안내할 것이고 온전히 이룬 인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삶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요, 세상적인 지혜도 아니고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거고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사상가들이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이고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구하고 이룸에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온전함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 삶의 주변의 많은 것들은 그 온전함에 다다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뒷덜미를 내려칩니다. 그러므로 인해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주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함에 점점 더 다가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